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도 인생을 마칠 때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간 사람은 누군가?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간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셨는데, 이 귀히 여기시리라고 번역된 티메세이는 그 의미가 영예를 수여하다, 값을 매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영예를 선사한다, 영원한 영예를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와 있죠.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귀히 여기셔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날에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영예를 주실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그날에 특별한 대접을 해주실 것이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특별한 특별상 있잖아요. 대상. 연말연시 되면은 연예인들도 큰 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그냥 운동 열심히 했다고 상 받지 않습니다. 공부 잘했다고 상 받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는. 돈 많이 벌었다고 상 받지도 않습니다. 뭐가 상 받느냐? 가장 큰 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는가? 그것의 상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을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구약도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하나님은 무신론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악인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존재들, 하나님은 그래서 경외하며 사는 자들,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겁없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표현을 하면 여러분의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허건 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영예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상속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17절에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말라기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욕먹으면서 핍박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겼던 신실한 크리스찬들,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 소유를 삼으실 것이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는지 아세요?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끼시는 로얄 패밀리. 지금 귀족은 돈 많은 사람이 귀족이에요. 재벌, 저 삼성, 현대, 저들이 귀족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재벌이 귀족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귀족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긴 자들이 귀족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이 천국에서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로얄 패밀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섬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의 동기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정말 감동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3년의 공생의 시간에 쉬지 않고 고을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이 영혼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과 허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대접받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피셨어요.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을 치유해 주는 데 있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는 데 있었어요. 연수 마귀에게 억압받고 속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이시죠.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보충대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투스타이신 장군님이 직접 교회 정문에서 병사들과 인사를 하시면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놀라질 않네요. 투스타는 누구에게 병사에게 인사를 하거나 주보를 나눠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투스타는 정말 가까이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사병은. 근데 투스타가 저도 이제 본 거죠. 그 정문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들이 막 감동인 거야. 감동. 투스타가 섬겨주면서 주보를 나눠주니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병들도 투스타한테 인사받고 싶고 투스타에게 주보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단장이 투스타가 주보를 나눠주다니, 먼저 인사를 걸어오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단장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단장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투스타가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존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군림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독재자들 보세요. 힘과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갑질합니다. 군림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섬깁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권세를,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섬김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어요. 국민교육헌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외우라고 해서 요건 외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 외우라고 하셨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요. 이 불신자들과 달라요. 불신자들은 돈과 명예를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 뽐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군림하면서 사람들 머리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그런 어떤 그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엔돌핀이 무엇인지 아시죠? 엔돌핀은 몸에 대단히 좋은 호르몬입니다. 엔돌핀의 효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엔돌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치료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엔돌핀은요, 몰핀의 200배가 넘는 진통 효과가 있어요. 몸 안에 여러분이 엔돌핀이 돌면 이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증 있으십니까? 여러분 몸 안에 엔돌핀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가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분 엔돌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암을 죽이는 NK 면역세포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특별히 엔돌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장의 질환이 안 좋으신 분,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심장 질환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치료 효과가 있는데 엔돌핀의 효과 중에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암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오고, 정신적인 질환도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면 정신질환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은요, 행복 호르몬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행복 호르몬이다. 우리를 우울하지 않게끔 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만병의 근원을 물리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엔돌핀이 우리가 어떨 때 생성이 되는가 알 필요가 있겠죠.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까지 말한 게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궁금하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궁금하시면 안 돼요. 엔돌핀이 언제 생성되는가? 지금처럼 여러분이 많이 웃을 때 엔돌핀이 돌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를 하면서 흥분하고 열광할 때, 그때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이 생긴다고 해요. 우리 울산 성도님들은 웃다가 안 웃어요. 웃다가 내가 왜 웃지? 점잖해야 되는데 웃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엔돌핀이 나오려면은 웬만한 거 웃기지 않은데 한 번 더 웃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웃음 박사님도 있으셨잖아요. 막 웃으라고. 여러분 웃을 때 엔돌핀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이게 승리감을 맛볼 때, 쾌감을 느낄 때 엔돌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엔돌핀이 많이 생성이 됐을 거예요.
저도 막 생성됐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창문을 열고 아 소리를 지르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럴 때 엔돌핀이 돕니다. 근데요, 아쉬운 것은 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웃으면서 엔돌핀이 생성되는 거라든가 또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해가지고 쾌감을 느낄 때, 흥분할 때 그때 엔돌핀이 도는 것은 처음에만 나온대요. 처음에만 나오고 계속 웃는다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래요. 이 승리의 쾌감을 계속 흥분한다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만 잠깐 나온대요. 그런데 의학자들에 의하면 초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엔돌핀이 생성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아, 그렇죠. 이렇게 나오셔야죠. 아, 말할 맛이 납니다. 어떨 때 엔돌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가? 섬기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엔돌핀이 지속적으로 섬기는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의학자들의 말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닥토닥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배우자를 사랑으로 자꾸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엔돌핀이 돈대요. 해주는 것만이 엔돌핀이 도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엔돌핀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동성 간에 자주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도 자꾸 서로 안아주는 문화, 우리 울산 문화는 어떤 문화, 가정 문화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포옹해주고 자주 부비부비 해주는, 다 토닥여주는, 여러분 그것이 엔돌핀이 많이 생성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엔돌핀이 언제 도는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엔돌핀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럴 때 엔돌핀이 돌게끔 하실까요? 왜 행복 호르몬이 이때 분비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섬기려 할 때 이 엔돌핀이 생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속한 자를 보세요. 저 시진핑이나 저 김정은이나 김정일 보세요. 자신은 그냥 배가 이만하고 등치가 이만한데 백성들은 300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뭐 스위스에 몇십 조가 있고 또 저 러시아의 푸틴도 어마어마한 자력가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아끼지도 않고 군림하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합니까?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아니, 먹여 살려주든가. 먹여 살려주시면 미안해야 할 것이 당연한데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철사로 코를 깨가지고 데려온다 하더라고요. 짐승처럼. 악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정말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독재자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셔서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억지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오히려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위급 상황일 때 나오게 되는 호르몬이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몸에서 위급 상황이야 이렇게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가 되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자주 분비가 되면 소화불량이 오고 피부 노화가 급속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그때 엔돌핀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행복 호르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듭 바로 왕에게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혹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바로 왕의 노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고,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돌보시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지신 이유가 동일해요. 보통 교회에서 한 가지만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요것만 알아요. 요게 맞지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함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2절도 만들어야 돼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기뻐하고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관심이 없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모습은 잘못된 신앙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이 있는 월급 다 주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정의 봉사를 다 하며 아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밥해 주기도 싫어하고 남편을 위해서 그 무엇도 희생해 주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취미 활동에만 몰두한다면 어떻게 이 가정이 온전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온전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할 때 지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모든 것을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할 때 그 남편을 위하는 마음을 아내와 자녀들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신부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상당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 25장의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 19장의 열무나 비유가 다 그러합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우리를 묘사되고 있습니다. 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종은 주인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 우리가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먹는 거,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듭나고 누가 구원받느냐? 자기의 죄를 버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 요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우리가 볼 때 뭐 성가대하고 뭐하면 뭐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작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의 소견 따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진실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요걸 보십니다. 요걸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크리스찬들끼리 공동체 의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일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하고 일체감이 느껴지느냐? 어떤 처음 만났던 어쨌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만나면 딱 하나갑니다. 일체감이 느껴집니다. 나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 삶의 목적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주님이 목적이에요. 이 사람도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짧은 시간 만나서도 친근감이 확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기사님 만났는데 이 택시기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명목상의 신자로서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했던 분이셨는데 모태신앙이었는데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고 이제는 영혼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고 매일 기도하신다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하다가도 몇 시만 되면 교회 가서 1시간은 꼭 기도하고 또 택시 운전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날 처음 만났는데도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분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짧게 만났어도요, 나도 주님이 중심인데 이 사람도 순수하게 주님 중심이면요, 일체감을 금방 느낍니다. 우리 그래서 사랑하는 게 성도님들이 이 친밀함이 있는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권사님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 집사님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목사님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일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그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일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교회 안에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많았고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가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이런 인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곧 순교를 각오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순교당한 초대교인들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요, 군대를 갔을 때 제가 군종병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활절이나 이런 때 대대적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요, 이 군인 아이들이 알아요. 세례 때 먹을 거 많이 준다는 걸. 그래서 평상시보다 2배가 더 와요. 그럼 세례를 받죠. 그럼 걔는 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구원자면 따라하라고.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불교 갑니다.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 주에 불교 가고 그 다음 주에 선교교 가고. 신앙 고백 갖고 몰라요, 여러분. 무슨 자꾸 신앙 고백. 아니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목숨 걸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요, 먹을 거 위해서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 갖고 나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로 여겼다면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 순종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때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세요. 넌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명모상의 신자들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 살고 자기 행복과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가족도 돌봐야 하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하지만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위해야 하는,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차지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그것이 예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목사님 저희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이 안나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주야로.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봉사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겠구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나처럼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연세가 있으셔도 하나님을 섬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요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와 사도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와 함께 다른 영혼을 향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교제하기 위함이고 함께하기 위함이고 사귐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서 몸으로 교회를 봉사 못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있는 곳에서 주님,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는데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은요 얼굴을 찾아뵙고
자주 얼굴을 찾아뵙고 말만 이게 대화만 많이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전화해주고 찾아와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뻐요.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꼭 뭐 먹을 걸 안 사올다 할지라도 돈을 안 붙인다 할지라도 그게 두 번째예요. 먼저 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오고 전화 걸어주고 관심 가져주면 부모는 그것으로도 너무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약해져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만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지요. 다른 영혼들을 향한 중보기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성경에 보더라도 여러분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게 성도님들 통해서 나라에 위기가 있었을 때 건져졌을 때도 그렇고 중보기도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너무 소중해요.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성도님들이에요. 우리나라 군대, 특수부대들보다 저는 울산 사랑하는 교회 또 모든 지교회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더 소중하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위기에서 건져지는 것을 우리가 이번 대선 가운데서도 봤지 않습니까? 마이씨 차부장 목사님과 사모님도 동일하게 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위기에서 건져진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보니까 너무 이 콘크리트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적그리스도 세력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세력이 있어서 저는 이런 잘못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소멸되겠구나. 너무 대한민국 국민이요 세뇌되어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정교조 선생님들 통해서 세뇌되어 있어서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콘크리트 세력들. 그래서 답은 뭐냐? 안심할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장수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장수하셔야 되고 끝까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단명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은 단명하시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단명하시면 안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안나처럼 오래 사셔서 중보기도 하셔서 이 나라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역대상 2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할 필요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창성 중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 많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고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이 찬양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요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축사가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임하면요 악신이 그냥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마음이 자유케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치러 갔을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이 찬양팀을 꾸려서 성가대를 꾸려서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찬양만 했는데도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찬양이 강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팀 전원이 자기를 예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찬양팀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교회 안에 보게 되면 워십 리더들이 부끄럽게도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어필해요. 특송할 때나 뭐 할 때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또 워십하면서 댄스, 춤을 추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노래를 찬양을 하고 같은 워십을 하더라도요, 그 중심에 주 하나님, 나는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소서, 이런 중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로 자기의 어떤 노래 실력을 인정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시거나 그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식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게 성도님들 정말 기도도 너무 잘하시는데 또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면 그 찬양 중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시 기도가 뻥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봉사를 통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특별한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역대상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여호와의 영광과 복을 맛본 오베드돔은 그 복에 안주해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뒤로하고 자청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어떤 재능이 필요한가요? 재능이 없어도 문지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문지기에 가장 가까운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안내봉사일 수 있겠죠. 또 주차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청소봉사, 설거지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봉사가 많습니다. 저도 이게 간혹 교회 이제 다니다 보면 늦은 시간에 성도님이 교회 오셔서 혼자 정말 성수하는 모습을 뵐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집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저 성도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주소서. 하나님, 하물며 제 마음에도 그런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매우 하찮은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굉장한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반드시 상 주시고요, 천국에서 그 사람에게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렌스 형제님도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맡게 되었어요. 설거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뭐 이런 하찮은 일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로렌스 형제님은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하찮은 일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위치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면 하나님의 그것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님은 아무리 소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점점 임재하기 시작하셨고, 이 로렌스 형제님 마음 안에 가득 천국의 희열을 맛보았다라고 그 책에 간증되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로렌스 형제님 얼굴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수도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수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상담하는 상담 역할을 로렌스 형제님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재능이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작은 일일지라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시든 작은 소소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는 물질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아멘. 마태복음에 복음에 되면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넘어지게 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죄입니다. 참 우상 숭배자는 많은 죄가 중독성이 있지만 우상 숭배죄도 끊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상 숭배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떠났다가 다시금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요, 성경에는 우상 숭배가 뭐냐?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탐심에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끊지 못했던 이유가 또 이해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죄만 악한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도 정욕과 함께 탐심도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돈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 우리가 당연히 직장을 가져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 돈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탐심에 그 마음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먹여 살려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 걱정에 또 항상 어떤 돈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더러운 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탐하는 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탐하는 자가 누군가?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탐심은 우상 숭배자고 탐하는 자, 탐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고 동일하죠.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합니다. 제 영혼도 보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음심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버려버려야 되고 음란한 행동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음란한 삶을 청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돈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탐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반드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가면 헌금 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금은 나중에 내도 돼. 일단은 교회 와서 믿음이 생겨야 헌금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헌금의 목적이 아니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근데 끝까지 교회를 안 나눠. 11조는 안 내기 싫다. 헌금 내기 싫다. 돈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가는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리 쌓아둬도 가져가지 못해요. 죽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돈을 자녀들한테 받을 때마다 그 침대 매트리스에 계속 쌓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침대 매트리스를 놓으면 10,000원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가 중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일가가 그 돈을 항상 세십니다. 정확하게 있나? 없어지진 않았나?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돈을 누가 가졌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가지셨어요. 그 많은 10,000원짜리들은 다 할아버지가 손때 묻은 그 10,000원짜리들 할아버지 한 장도 못 가져가시고 아버지가 다 가지셨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떠나지 못해요. 10,000원도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죽을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탐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지 그까지 10,000원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탐심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어차피 없는 사람은 목사님 아멘. 어차피 전 가진 것도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헌금할 돈도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은 젊은 관원이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의 콜링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모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며 하나님 뜻대로 재정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이 재물에 오직 마음이 빼앗겨서 삽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려면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벼락부자 되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어느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 그 손돈이 한 분이 로또 1등인가 2등이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당첨되고 오히려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큰 재물을 받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가장 관심사가 이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저도 한때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관심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뭘 해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해드려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알고 싶으시죠? 안 오세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찬양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이 찬양보다 더 귀한 섬김이에요. 순종이 봉사보다도 더 귀한 섬김입니다. 번제보다 더 귀한 섬김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열심 갖고만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순종은 그런 것들을 다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요, 순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 중에서도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었지만 그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종을 감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도 없는데 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말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가지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줄 것이다. 내가 저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내 아들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장 높이 세워줄 것이다.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 곧바로 2일 후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면서 뭘 작정하십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을 내가 죄를 사해주고 저들을 구원하리라. 주님은 이 마음을 먹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순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만일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걸 줄게 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유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이 땅의 영광이 크게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의 영광은 잠시 잠깐이에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의 영광, 존귀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내가 기껏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너에게 절한다고? 너를 섬긴다고? 마귀를? 아니, 나는 너를 섬기지 않을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도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다가 은 30개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집니다. 그 마지막 최후는 비참해지죠. 여러분, 그 은 30개가 뭐라고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나 요한이나 정말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올인했지만, 그래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았고 순교도 받았지만 그 모든 보상을 천국에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겨주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아낀 같이 그들을 천국에서 아껴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어차피 잠시 잠깐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아쉽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나에게도 청춘이 있었는데 대학생들 보면, 청년들 보면 마음이 좀 쓸쓸해지더라고요. 나는 저때 왜 벌써 지나갔나. 나도 저렇게 파릇파릇할 때 우리 하연 자매님처럼 저렇게 예쁠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 청년들처럼 팔팔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나는 이제 검버섯도 나고 어느새 흰머리도 나고 아버지 나의 젊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요, 젊음은 다 빨리 지나가요. 청춘은 다 빨리 지나가요. 중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노년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겼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영예가 주어지는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명하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나 천국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기이히 하나님께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누구를 기이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영예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어떤 사람을 아비가 자식을 아낀같이 아끼시며 소중히 여기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 나는 나 자신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영광으로 자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부처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물리치며 헌금하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큰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차 봉사를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섬길 때 하나님 그것을 작게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크게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했을 때 주님 그것이 다 상을 받게 되는 일이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작은 봉사라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기도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중보 기도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여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죽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보다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번제보다 순종이 나은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부인하며 주님,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손해도 때로는 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목숨을 드리고 나의 힘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십자가를 죽으시고 빨아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우리 육체 가운데 엔돌핀이 임하여서 영혼도 강건해지고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혼욕이 다 잘되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축복을 얻고 육체의 건강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